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본문 듣는 중간중간에 지금 알아차리는가,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삿대를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긴장하고 힘이 들어간다면 힘을 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이 현상들,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보면 보는 줄 알고, 소리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느낌 알아차리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맛과 냄새를 알고,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죠. 몸과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대상들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행자들이 대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죠. 대상은 우리가 관심을 두면 항상 거기에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낀,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항상 일어나죠. 마음의 느낌, 몸의 감각들, 생각 항상 일어나죠. 근데 단지 그게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니까 수행을 하다가 문득 수행자들이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제가 시험이 가기 전에 다른 데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좌선을 할 때 한 것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대상이 없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이 당황하는 거죠. 근데 시험인에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고는 한 번도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있더라고요. 안일이 솔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대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이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수행하는 방법의 측면에서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도록 항상 연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알아차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볍게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사티가 아니라 하나를 알 때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런 느낌의 사티를 얘기합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니까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점에서는 그게 보이는 것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다 같다라는 거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최대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그리고 이러한 바른 견해를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위파사나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사실 그게 꼭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행을 하든 사마타 수행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겠죠. 수행하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지 어떤 수행이든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갖추어졌을 때 사띠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수행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고 번뇌가 없이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대상과 마음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도 애를 쓰는 것일 뿐이지 마음은 오히려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겁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단순해진다면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바르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많이 듣고 읽으면서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수행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수행이 아니니까요. 직접 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수행이 능숙해지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한 것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생각할 때는 다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저럴 땐 저렇게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들은 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맞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개발되어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겁니다, 수행이. 그리고 수행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요. 또 이 자연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곧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뭘 알기 위해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정한 대상 쪽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자주 바뀌죠. 계속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집중력을 처음에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행의 방법에서는 집중의 느낌보다는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대상보다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면 우리가 대상을 확인해야겠지만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무슨 대상인가 보다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을 확인할 때, 점검할 때도 대상보다는 알아차리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할 때 마음이 바로 향하는 쪽은 대상 쪽이 아니라 마음 쪽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확인을 하고 그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사띠가 있을 때의 그 마음의 느낌을 알게 돼요. 그 느낌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것은 이 사띠를 계속 유지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띠가 없다라는 느낌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띠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특히 이건 일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도 사띠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빨리 알게 되죠. 아는 마음을 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수행자는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띠에 가속도가 있다는 것은요,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의 관심을 대상에서 마음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느낌을 함께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에도 계속 힘을 빼고요.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듣도록 하십시오. 책을 읽을 때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좌선과 행선을 할 때 수행을 잘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이완하고 평소에 우리가 느끼던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먼저 몸과 마음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거예요. 행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기 위한 차이인 것이지 우리는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무엇을 하든지 뭐 수행이든지 아니면 그게 일상에서 일이든 뭐 중요하고 힘든 일이든지 아니면 일상에 그냥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그런 행위든지 그 일을 할 때 조급해하고 힘을 주는 그런 습관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사소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에 자꾸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마음이 아니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지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근데 화가 나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화가 나기 직전의 생각들, 화가 날 때의 생각들, 그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지켜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덜 조급해지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이 바쁘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몸도 함께 이완이 돼요. 자선이나 행선이나 다 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앉아서 마음이 수행을 하는가 아니면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마음이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자선과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힘을 빼는 연습을 자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소리 들을 때 듣는 줄 알죠. 소리 들리면 들리는 줄 압니다. 보면 보는 줄 알 수 있고요. 느낄 때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수행과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떤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안이비 설신의 윤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관념이 만드는, 마음이 만드는 그 세상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세상이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실제 하는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손등이 다 손이듯이 그렇게 항상 이 마음의 작용이, 이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만 관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 자체는 파라마타예요. 관념과 실제하는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들 각자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체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크게 보면 관념과 실제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실제는 실제로서 알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내용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관념 또한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작용 쪽보다는 그 안의 내용,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만드는 내용에만 집중하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부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번뇌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의 내용만을 알 때와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 내용들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 감정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지켜만 볼 때 우리가 체험하는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건 화가 날 대상도 아니고요. 탐심이 일어나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만드는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 또는 괴로웠던 기억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우리가 소위 망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근데 보통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압니까?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내용입니까? 대부분은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들조차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도 처음에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본인은 지금 생각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화의 마음이 만드는 내용을 볼 때 마음은 이미 화가 나고 있고요. 탐심이 만드는 생각의 내용을 볼 때 탐심이 이미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냥 단지 내용이라고 알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때 수행하는 마음은 중립이죠. 탐심도 진심도 없습니다. 대신 지혜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의 내용이라도 어떤 이해로서 어떻게 지켜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갑자기 확 다 사라지진 않지만 그 기억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니까.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 좋은 마음들, 오력의 마음들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알아차림을 몰랐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었기 때문에 위리야, 사마디, 통찰지 이런 것들 경험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 산에 오르지 않은 사람, 그냥 산의 입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직접 보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직접 거기에 올라가서 바라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게 수행에서 얻어지는 좋은 마음들, 특히 지혜인 거죠.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열심히 알아차리고 사티를 지속하면서 그렇게 해서 위리야, 사마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통찰지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볼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견해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전에 없던 여러 가지 이해들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소리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면은 이제는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냥 보이는 대상이고 들리는 대상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것은 관념이라는 거.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의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꼭 법당이 아니고 수행센터가 아니어도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해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우민에서 수행할 때 인터뷰 시간에 사야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하는 대상은 6가지다.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저한테 뭔가 반짝하는 느낌이 든 거예요. 아, 그렇지. 대상은 6가지지. 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일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만큼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해가 정립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보이는 것이 많아도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보이는 성질은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많지만 지금 들리는 작용, 그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맛으로 알아지는 대상,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작용, 그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거예요.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몸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느낌도 계속 달라져요. 그렇지만 느껴지는 성질, 그 작용은 하나인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느끼는 그 성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대상은 6가지, 수행의 대상은 6가지인데 왜 우리는 대상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 대상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이 많고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일어나는 그 작용적인 면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그 관념적인 대상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복잡하다라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본다면 보여지는 형식이 다 각각 다른 거잖아요. 명칭이 다 다르고 색깔이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아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인가 나무냐 하늘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나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보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보이는 성질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념이죠. 볼 때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상 사람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있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실제로는 들리는 그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듣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또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죠.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해석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마음이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거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들을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음악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근데 그때 탐심이 있는 건데 그 탐심은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 그 빠라마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듣고 싶어하고 그 즐거움을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소리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소리 듣는 마음이나 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고 소리 쪽에만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계속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탐심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걸 점점 더 키워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걸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욕망에서 오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 내용만 따라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그대로 몰입해버리면, 매몰돼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념과 실제로 이해했을 때 생각이라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이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행의 이익입니다.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대상의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랫동안 이 특정한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소리 때문에 어떤 특정한 느낌, 감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런 감각일 뿐이라고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느꼈던 그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수행의 올바른 결과이고 이익인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이런 수행의 이익을 사실 누구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종교가 무엇이고 성격이 어떤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러한 수행의 결과와 이익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몸과 마음, 나마루빠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수행을 꼭 정해진 곳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죠.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법당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우리가 자주 확인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띠의 힘이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은 마음이 하는 거지 장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처음에는 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한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좌선을 할 때도 사띠가 없이 그냥 생각의 내용에만 빠져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초보자들은 질문을 자주자주 많이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가볍게 그냥 별거 아닌 듯이 지나가듯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마음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알아차림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주지 않지만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지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좌선할 때도요, 처음에는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많은 수행자들이 집중을 할 때 오는 그 고요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나 어떤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집중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런 고요함에 쉽게 빠져들어요. 근데 그 고요함은 사실 위파사나 사마디와는 다르죠. 거리가 멀죠. 위파사나 사마디는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이 그냥 집중해서 오는 고요함은 그 다음에 졸음이나 아니 멍한 상태로 이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태와 느낌을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약해지지 않는지, 집중의 느낌만 있고 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고요함과 동시에 이 알아차림의 선명함도 함께 있는지 그렇게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고요한데 그때 뭔가 나른하고 졸리거나 약간의 멍한 상태라면 질문을 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른함이나 그 멍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죠. 그때는 모하가 있는 거예요. 졸음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좌선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일단 어떤 하나의 습관, 어떤 패턴이 생기면 거의 자동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게 돼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좌선은 우리가 앉아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죠? 앉아서 수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은 차분하고 이제 고요해지겠죠. 근데 마음은 활발하게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좌선하는 동안에 들뜸이 일어날 수 있고 대상의 마음이 막 심하게 동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주 무겁게 쫙 가라앉기도 합니다. 수행한다고 마음이 바로 막 좋아지거나 뭐 고요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떠한 상태라도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거기에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밖에 안 되지?
번뇌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연적 이치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이제 이어지고 바른 사마디가 생겨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다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항상 들떠있고 항상 조급해하고 바쁘고 이런 마음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 금방 고요해지겠냐고요. 안 되죠. 고요해질만 하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들뜨고 산란하고 바쁘고 이런 것이 내가 지금 몸을 막 바쁘게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인이 다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수행한다고 해서 마음이 금방 고요해지진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면 몸이 일단 먼저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차분해집니다. 근데 그 고요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때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무엇을 조건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가를 알면 그때 이제 바른 사마디가 생기고 그 사마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것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그 고요함을 구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좌선뿐만 아니라 행선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선할 때뿐만 아니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그 마음 각각이 다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들은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은 사소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지 않게 되죠.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수행을 잘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일어나는 체험 쪽에 두지 말고 바른 견해로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상관없이 견해가 바르고 꾸준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선은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소리 듣는 것도 함께 알아차리고 보이는 것이나 보는 것을 함께 알아차림하기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대상들 쪽으로 마음이 헤매지 말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기에 사티를 두는 거죠. 걸을 때 생각도 좋은 대상이 됩니다. 생각 계속 일어나죠. 왜냐하면 일단 보이는 것들이 많고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리고 있고 몸의 감각들도 아주 분명하고요.
거기에서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일어나겠죠. 그 생각도 좋은 대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지면 걸으면서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티가 이어지면 몸은 걷고 있지만 사마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은 고요해지는 거죠. 대상은 별로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정도로 알면 돼요. 항상 지금 알고 있는 쪽,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지금 수행자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는지 매 순간 알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어떤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수행자의 일이죠.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하고 일단 견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띠가 있도록 하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렇게 사띠가 또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자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에 여러 이익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띠의 가속도가 있고 오력의 힘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나라는 생각도 약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아주 잘하게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월등하게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 사람들한테는 나라고 하는 의식, 이 자의식이 강해지게 돼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수행은 잘할수록 나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수행은 잘하면 잘할수록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의식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생각도 당연히 없겠죠. 나라는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위대한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행자는 계속 반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뭔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지겨워지거든요. 나중에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지금의 알아차림은 새로운 마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고 아까의 그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항상 새롭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무상한 이 성질을 이해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내심이 생겨요. 지겹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가속도가 있어야지 오력의 힘이 좋아지고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미세한 대상들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더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더 깊은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이 이제 힘든 일이 아니라 힘들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재밌고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 않고 이제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행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행의 가속도는 중요하긴 한데 이 또한 그냥 갑자기 그냥 바로 생겨나지는 않아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그때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사띠와 지혜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큰 지혜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이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번뇌가 없을 때는 마음도 단순하고요. 세상도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질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르게 느끼는 것이에요. 육문의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가는 또 다 달라요. 번뇌도 역시 마음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번뇌는 마음이지만 그게 일어날 때 그걸 조건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도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나 욕심이 있을 때 몸에 긴장감이나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대체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의 표정을 보고서 우리가 저 사람의 지금 화가 났구나라는 걸 알기도 하고요. 목소리를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예요. 생각은 좀 미세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화로서 하는 생각인지 탐심의 생각인지 아니면 지혜가 하는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또 다른 지혜가 이제 생깁니다. 생각이나 말 또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번뇌가 있고 아직 일어나진 않는데 언제든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도 있습니다. 통찰지로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다는 것은 이런 번뇌의 잠재적 에너지 또한 없애는 거죠.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걸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번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충분하게 이해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는 지금 탐심이나 진심 이런 마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은 아닌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어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나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번뇌가 지금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지금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언제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이 견해가 바르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이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번뇌의 발현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띠가 이어지고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으로 끝이 나지만 알아차림이 없으면 바로 번뇌가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얘기를 할 때 도와 과의 지혜가 있죠. 도와 과는 어떤 특정한 번뇌가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예요. 5가지 낮은 단계의 번뇌가 있고 하 5분결이 있고 또 5가지 높은 단계의 번뇌 상 5분결이 있어요. 하 5분결은 유신견의 제거, 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 하 5분결은 유신견, 그리고 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 의식이나 개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그리고 화, 진심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아나함의 위치에 도달할 때 이 5가지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될 때,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될 때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상 5분결은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만심, 여기서 말하는 자만심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들뜸, 무명, 이 5가지 번뇌예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번뇌들과 달리 이 번뇌들은 정말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마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나함에서는 아주 미세한 탐심과 진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 보통의 마음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보통의 마음에서는 지금 번뇌가 없다라고 느끼겠죠. 그런 정도의 미세함이죠. 예전에 사야들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번뇌의 크기가 만약에 8이나 9, 10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일어난다면 2나 3 정도의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미세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상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라 있지만 보는 쪽의 힘, 지혜가 너무 약해서 안 보이는 거죠. 미세하고 깊은 번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번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별로 없으면은 이 탐심과 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주 거칠게 일어나는 번뇌들은 알지만 그 외의 번뇌들은 그냥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뇌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번뇌의 잠재적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몸과 마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예요. 이게 좋은 마음이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죠.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점점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멈추지 않고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설사 자식이라 해도 이 마음의 고유한 성질은 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는 다 같지만 그게 일어나는 순간순간 그 마음의 질은 또 다 달라요.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각자 일어나는 마음이 다 다른 것은 그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번뇌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대상을 보고 상황을,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체험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화로서 또는 탐심으로서 대상을 체험해요. 그건 각자의 그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각자의 조건인 것이죠. 화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탐심이 일어나야 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하, 어리석음이죠. 화나는 것이 당연하거나 반드시 탐심이 일어나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탐심이 대상이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번뇌들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번뇌는 마음의 문제이지 대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그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마음과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 이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의 흐름을 거슬러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수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번뇌가 수행을 계속 하는데 번뇌도 계속 일어나고 이 괴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으로서 잘 극복하지 못하면 수행자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해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구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죠. 될 수 있을 만큼 아직 못한 거예요. 그것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도 수행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 그런 의도, 그리고 이 빠라마타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번뇌를 해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행을 계속 지속하는 것.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으면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르게 됩니다. 수행의 가속도와 지혜가 점점 개발될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힘이 일단 생기면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은 어떤 조건에서도 사티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것이죠. 통찰지는 분명하게 아는 지혜예요. 어느 한쪽만 보고 그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다 두루두루 보고 다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나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사하는 거예요. 사티가 이어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그냥 알아차림 하는 쪽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면 지혜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사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조사하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만 보는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항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때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조사를 했는데 금방 들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조사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때로는 사변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죠. 질문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결국 그 답은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지혜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조사하는 방법적인 면은 어떤 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지금 더 효과적인지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배워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다음에 수행을 할 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감이 충분하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며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수행을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에 궁금함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궁금함, 그 자체도 역시 지혜입니다. 단순히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고요.
지혜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깊은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의 마음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화가 지금 꼭 필요한 마음인지, 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면 이 화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화의 진짜 원인이고 또 이 어떤 식으로 화의 마음이 스스로 계속 힘을 키워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화의 성질에 대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화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만큼 번뇌가 약해지게 되죠. 어떤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순간에 그것과 관련된 특정한 모화, 어리석음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법의 이치입니다. 통찰지는 지금 일어나는 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히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알고자 하는 의도,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때,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사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미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혜가 중심이 되고 지혜가 이끄는 수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일어난 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더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숙고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지혜가 개발이 되어서 그 지혜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 마음이 알아서 나름의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숙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마음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대상의 관념적인, 내용적인 생각이 전부였다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라마타에 대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조사를 하게 되고 더 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갖추어지는 것이죠. 몸과 마음에 관심을 항상 기울일 수 있다면 수행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알아차림과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계속 이제 알아가야 되죠. 그게 수행자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사람과 사귄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이 좋은 점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일어남의 성질, 사라짐의 성질은 같습니다. 번뇌로 인해서 말이나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사띠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게 돼요. 바로 알게 되고,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걸 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든지 항상 하진 않아요. 계속 변하는 것이 법의 성품입니다. 법은 변하는 것이 그 특성이고요. 바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죠. 법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그 관점, 그런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법을 이해하는 지혜는 수행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은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항상 지혜와 함께하는 알아차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항상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